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디도서 빌레몬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동력자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과 같은 이 디도가 지금 그레데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 교회가 완전히 복음이 희석되어서 이단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들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의 행위가 너무나 문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를 격려하고 장로를 세워서 동력자, 이 감독을 세워서 동력자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립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의 지침을 정확하게 이게 3장밖에 안 되는 이 서신 속에서 정확하게 참 복음의 진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66년 초로 보고요. 여기서 이제 이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 개종해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레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자기 사도된 것을 어떻게 설명하나 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자체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얻은 자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우리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비춰주지 않으면 절대 나는 성화의 과정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은 그 거울 앞에 내 자신의 제 때가 묻은 것이 거울에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볼 때, 나를 대면해 볼 때 내 삶에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성화의 과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의롭고 거룩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의 소망은 영생은 우리에게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자기 자신을 사도를 소개하는데 자기는 구원받았고 성화의 단계를 가고 있고 자기는 영화를 가진 자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인데 이 영생의 소망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화의 단계로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서는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화되고 거짓이 있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거짓이 없으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약속.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나타냈는데, 이 전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입니다. 이 디도서의 3장에서 우리 구주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이것은 굉장한 것이죠. 우리 구주 하나님. 그리고 4절에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구주 2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장 4절에도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6절에도 3장 6절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구주라는 말씀이, 우리 구주라는 말씀이 5번이나 디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시면은 나의 고집, 이것이 내가 주인 되는 것이죠. 나의 고집을 버려야 돼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말씀이 내 속에서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맡기신 것이 이 복음인데, 복음을 접한 자, 그리고 복음을 접한 자는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떤 거냐 하면은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에게 이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이 뭐냐 하면은, 왜 이렇게 서신을 썼냐 하면은, 이 지금 완전히 잘못된 이 도덕적으로 문란한 이 천박한 사회 풍습에 만연해 있는 이 온갖 더러운 거짓 교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으로 바로 잡아라 해서 부족한 일을 바로 잡아라 5절에 이렇게 부탁하고, 또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이 세워져야만 디도와 함께 동력하면서 연약한 지체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들을 세우는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 하는 비방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하고 감독을 이렇게 지금 같이 말씀하시는데, 감독이 바로 장로라는 것이죠.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은 청직인데 7절 말씀이 중요한 것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내 고집,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고집이 우선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빨리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입에 대면은 내 고집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할 때 고집, 완고한 것이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잖아요. 나에게 완고한 고집이 있으면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내 고집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고, 내 고집을 행하면 이것이 우상숭배가 된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할 때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여야 돼요. 우리가 분을 잘 내는데, 저는 분을 잘 내는데 분을 내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분내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만났을 때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먼저 내 속에 분이 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감독,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불러주셨는데 그 자격이 있지만 저는 저에게 적용되는 것이 내 고집과 급히 분내는 것, 이것을 내가 이제 적용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찾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악한 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완고한 고집.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일은 아멜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 했을 때 사울 말을 듣지 않고 사무엘 말을 사울이 듣지 않고 아멜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 이런 것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무리 번제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낫겠느냐, 하나님 좋아하시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 중에서 완고한 것, 고집,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것은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엄청난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완고한 것이 있는가, 내 고집이 있는가, 내가 급히 분내는 것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내가 받아서 바른 교훈을 내가 가지고 바른 교훈으로 이웃을 건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 10절부터 나오는데 이 거짓 교사는 복종치 않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고 이것이 할례당 가운데 있는데 이 할례당은 어떤 것을 말하나 하면은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거짓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인 중에서 어떤 선지자가 말하는데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겨름쟁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온전케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가증한 자다, 복종치 아니하는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데 교회가 나태하고 방종하고 무질서하고 거짓 교사에 빠져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관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선한 일을 하라.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 속에 저절로 선한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역사되기 때문에 저절로 선한 일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주가 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우리가 가졌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게 3장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그 전에 이제 2장에서는 건전한 교회 생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는데, 늙은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늙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말하는데요. 절제하고 경건하며 건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되라. 행실이 거룩한 행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고 젊은 남자들을 건면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연약한 자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건실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2장 13절에서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지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7가지 절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요, 주님의 재림을 깨달으려면 이 절기를 알아야 돼요. 절기가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재림,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는 레위기 23장 7절기를 알아야 되는데, 7절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인데, 안식일 절기가 1월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그 이튿날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무교절 그 다음, 무교절 그 중에, 무교절이 일주일간 진행되는데,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시작하는 날, 거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인데, 안식일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짜다다 붙었어요. 정확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딱 유월절날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초실절 3일 만에 부활하신, 절기가 어째 그래 맞아 떨어지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전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봄절기가 끝나고 이제 지금 한 4개월 동안 있고, 그 다음에 가을 절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이 끝났죠.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이 4개월의 기간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에요. 이제 추수 열매, 영적인 추수 열매를 기다린 이 기간이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이제 오는데, 그거는 가을 절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것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이 절기를 기다리는데, 나팔절은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나팔이, 이스라엘에는 나팔절에 4번의 나팔을 분대요. 네 차례 나팔을 부는데, 뭐 첫 번째 나팔은 뭐 어떻게 다 뭐 짧게 하고 길게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그게 있더라고요. 법칙이 있는데, 4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나팔절에 부는 마지막 나팔에, 그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고 이제 대속제일이 7월 1일 날부터 10일까지 나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번의 나팔이 그때 풀어질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제 마지막 나팔이 이제 뭐 10일쯤 풀어지겠죠. 그 10일 끝이니까. 근데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 5일 동안 이어지는데 대속죄일은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내 죄를 회개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바로 직전에 대속죄일에 회개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셔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장막절이 알곡을 곡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알곡이 되어서 수장절, 곡간에 장막절, 곡간에 우리를 주시는데 이것이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막절,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추수한 것, 추수감사절처럼 이 가을 절기에 추수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드리는 것이 장막절이에요. 근데 이 장막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장막절 우리가 모든 알곡, 추수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알곡과 쭉저기를 갈라서 쭉저기는 지옥불에 던지고 알곡인 우리는 이제 완전히 장막절을 주님과 함께 장막에 함께 가신다. 말씀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이 장막절이야. 수장절은 곡식을 다 해가지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말이에요. 다 해서 이제 곡식을 창고에 모아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철임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장막절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완성이 되는데 영원토록 장막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것이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장막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장막에 21장 3절, 계시록 21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함께 계시는 이 장막절의 은혜, 천년왕국이 이제 주님과 함께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를 이제 주목하면서 이 이스라엘 절기는 민간력으로 7월 1일인데 나팔절이 우리 양력으로는 9월 초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마다 바뀌는데 그때 우리는 해마다 나팔절이 돌아오면은 긴장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나 긴장해서 기다리고 있던 이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우리가 기다리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자는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사탄의 종로로 사던 우리, 사탄의 종은 너무나 악을 저지르잖아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악이 지금 만연하잖아요. 이 사탄이 모든 불법이에요.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모든 불법을 지금 저지르는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비춰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 뜻을 조금이라도 불순종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못 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아간 것처럼 또 우리는 징계를 받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징계를 받고 있어요. 이제 10월 27일 그저께부터 WEA가 시작됐잖아요. 그 앞에서 이제 반대 집회도 하는데 어쨌거나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받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공의의 심판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실 때 완전히 공의의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는데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이 3장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가를 정확하게 3장 4절에서 7절까지 복음의 핵심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시면은 9절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것,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것이죠. 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는 씨로 되었다. 말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중생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야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중생함을 얻었다. 이 은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부활할 수 없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을 살려주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단계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 후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에도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후사,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상속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자녀이면 후사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다.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상속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대로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상속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3장 8절에 보면은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가 믿는 자는 이제 굳세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이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선한 행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 다툼 이것이 없어진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우리가 누구하고 이제 이단 교리 아니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면 되는 것이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서로 다투고 변론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이 뭐냐 하면은 3장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게 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고 농사에 대한 것을 참 많이 비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씨, 좋은 밭, 이 농사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선한 열매, 나쁜 열매 이렇게 농사에 대해서 많이 비유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절기, 봄절기, 가을절기도 이 절기에도 농사하고 참 연관이 있어요. 봄절기에는 이제 6월절, 고를 초실절에는 보리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순절에는 미리삭을 드리고 가을절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는 과일,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죠. 그리고 무화과나무 그 과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를
농사일하고 절기를 이렇게 많이 매칭을 해놔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마다 이 절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미리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캐톨릭이 교회 역사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절기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희석되고 우리에게 절기를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것은 절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절기가 아닌데 이것을 사람들이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지금 우리가 깨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요, 대속죄일은 어떤 거냐면은 7일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이 7년이잖아요. 7년 안식년, 7, 7이 49, 그 다음 50년째가 희년인데 이 희년은 반드시 대속죄일에 속한 대속죄일의 희년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요, 이 희년은 모든 것을 속한 받잖아요. 노예가 해방되고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고 모든 것이 해방이에요. 자유예요. 이 희년은 자유 해방을 선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가 속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나팔절, 대속죄 이것이 연결이 돼서 예수님이 요 시기에 재림을 하셔서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장막절로 인도하시는 이 절기가 한복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나팔절부터 우리 긴장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것이고 나를 수장, 이제 창고에 나를 넣어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나를 이어간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가진 자, 열매 있는 자는 좋은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에 힘쓰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저절로 선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음에서 악한 열매가 나오고 선한 마음에서 선한 열매가 나와요. 이 마음이 뿌리예요. 뿌리가 나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말씀 안에서 선한 것이 선한 열매가 나온다. 그래서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먼저 선해질 때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디도서 말씀 정리하면은 1장에서는 장로의 자격이 어떤 것이냐, 장로를 세워서 이 교회, 그레데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빨리 이 교훈을 바로잡고 장로들을 세워서 함께 동력해서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라, 이것을 당부한 것이고, 거짓 교사 경계하라, 이런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생활,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이 2장 3장,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로 나갑니다. 빌레몬서는요, 딱 한 장인데 빌레몬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용서의 책이에요. 핵심 단어가 용서예요. 용서는 변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용서는 나도 변화되지만 내가 용서해준 사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모든 묶인 결박이 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원수된 사이였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이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이 용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냥 개인으로 서신을 했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이제 소아시아의 이런 어떤
루쿠스 계곡에 살던 한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가 어느 날 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신분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나면 잡히면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무나 겸손하게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동력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관계죠. 그런데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겸손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겸손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이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잖아요. 근데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으니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믿음의 아들을 낳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와요. 이 1장 한 장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우리는 다 남남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된다는 것은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존귀하시고 보배로운 피가 있는데 우리는 용서 화해가 안 된다면은 그 피가 십자가의 피가 헛된 것이라는 거지. 내 말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만 내 삶이 십자가의 피를 헛되게 그냥 짓밟는 그런 행동을 내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러면 입술로 시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의로움이 받았고 구원을 이루는데 행동은 달라. 내 말과 행동이 다르면 거짓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므로 서야 돼요. 이 말씀 앞에서.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사랑의 윤리가 감동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서신입니다. 용서하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용서와 하에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 앞에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을 치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도 변화되고 내가 용서하면 영적으로 이웃에게 묶인 결박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옥중 서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형제 디모데를 여기서 소개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 다 이게 한 동력자죠. 디모데, 빌레몬.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항상 바울의 서신에는 은혜와 평강을 이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평강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의 믿음의 교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선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제 빌레몬을 칭찬하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겸손한 말이죠.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
용서가 억지로 하지 말라. 내가 부탁하기 때문에 내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의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하는데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믿음과 사랑이 있는 자는 용서를 하게 된다.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된다. 우리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용서를 하면 평안을 얻는데 빌레몬은 복음으로 재산을 훔쳐 달아난 오네시모를 용서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음으로 해방이 됐습니다. 죄인이 용서받은 이 기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풀어줬다. 용서해줬다. 죄로 묶여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오네시모는 용서의 기쁨을 받은 자입니다. 용서해준 자도 기쁘고 용서받은 자도 기뻐요. 근데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간절히 겸손히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구한 것이 서로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을 보고 이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는 형제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와 하야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교제 나누며 함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하여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과 나는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한목제물 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이웃이 나에게 조금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 주고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웃이 나를 용서해 주도록 그렇게 이제 한다면은 용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변화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과 사랑과 온유의 마음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과 화해를 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디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생활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는데 이 믿음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서 내 자신을 살피고 자기 대면을 하고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나는 그것을 안 해야 되고 말씀이 하라는 것을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다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속량함을 얻었고 구속함을 얻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후사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고 이제 장막절 완전히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단을 경계하고 온전히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와 화해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